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움켜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찾아온 것 말고 남에게 찾아온 것도 움켜줄 수 있다면 더 크게 성공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어떤 판단을 해서 기회를 딱 움켜잡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남에게 양보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나와도 안 될 텐데 왜 나오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양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오나. 그런데 끝까지 양보를 안 합니다. 왜요? 뭔가 한번 양보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기회가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움켜잡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보라고 그러겠죠.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기회가 오면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뭘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설명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본문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할까요?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가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상태를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전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설명을 했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죠. 알 필요도 없고요.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알게 하셨고 서로 알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인종도 뛰어넘습니다. 다른 언어도 뛰어넘어요. 다 뛰어넘는데 근데 제일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는 못 뛰어넘죠? 생각. 그렇죠. 사상은 뛰어넘기가 참 힘들어요. 신분의 차이나 피부색의 차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생각이 다르면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부부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앙을 갖고 이렇게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죠.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엄청난 신학적인 고찰과 논쟁의 주제가 될 만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본체.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몰페라고 사용합니다. 몰페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 본체하고 형체하고 똑같은 몰페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이 버리고 사람의 본질을 취했다라고 번역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본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존재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데 연극이나 영화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장교의 옷을 입고 아니면 장군의 옷을 입고 장군의 역할을 해요. 그렇게 앞으로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군의 옷을 입었다고 실제로 장군입니까? 아니죠. 그럼 실제로 장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관학교를 들어가거나 거기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서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진짜 장군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서 정말 장교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장교지, 장교의 옷을 입고만 있는다고 장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인간처럼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 태어나고 식사를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걸 몰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 중에 훈련을 아주 세게 받는 부대가 있죠. 공수부대 막 있는데 그 중에 빨간 명찰 달고 있는 해병대 있습니다. 팔각 모자를 쓰고. 여러분 팔각 모자만 썼다고 해병대가 됩니까? 아니죠. 정말 해병대가 되려면 해병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진해에 가면 천자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대요. 거기를 해병대원들은 구보로 뛰어서 올라간대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진짜 해병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몰페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패션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패션쇼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은 뭐예요? 모델들이 들어가가지고 홀라당 갈아입고 나오고 또 홀라당 들어가서 다른 옷 갈아입고 나오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진정한 패션이라는 것은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라 어떤 소정의 훈련을 받고 그 자격을 갖추어서 그 신분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취하는 것이 패션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패션을 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신분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존재 양식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뭐 한다고요? 취한다. 쉽게 설명하면 탈취한다, 움켜쥔다. 아주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탈취하려고 그랬어요. 움켜쥐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움켜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움켜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지위를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사탄처럼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해서 영광을 탈취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당연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신분과 영광과 권위를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영광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하셨을까요?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영광과 권위를 버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낮아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이요 모욕이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이 사람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길거리에 개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이건 당황 정도가 아니죠. 저 같으면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고 싶지 않겠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온갖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성공하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조건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이것을 한다면 다른 것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한 2만 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갖고 옷을 사 입어야 될지 밥을 먹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현명하신 분은 또 10,000원 갖고 옷 사 입고 10,000원 갖고 밥 사 먹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옷을 사면 밥을 못 먹는 거, 밥을 먹으면 옷을 못 사는 제한,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할 건지 데이트를 할 건지 선택을 해야죠. 무언가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줬을 때 우리는 그걸 꽉 움켜 잡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뒤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한 길만 열심히 달려야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우리와는 정반대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들, 영광 등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에서 이랬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것이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서 뭘 비웠다고요?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비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우셨을까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이유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뭐까지 버렸다고요? 신성마저 다 버리고 완전한 인간만이 되셨다는 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자신을 비운다고 해도 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이런 상당한 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까 본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몰페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종의 형체도 똑같이 몰페입니다. 패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옷 갈아입고 역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역할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실제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출생이 있어야죠. 성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유년 시절이나 청년의 시절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 것이 때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물속에 가면 숨 못 쉬시잖아요. 물에 가면 사람도 숨도 좀 쉬었으면 좋겠고, 걸어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럼 뭣도 하고 싶어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고, 사람인 게 답답할 때가 많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전 가끔 그래요. 밥대를 지났는데 집사람이 밥을 안 주면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요. 짜증이 막 이렇게, 괜한 것도 아닌데 배고픈 뭐예요? 짜증부터 나잖아요. 짜증이 막 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차려오면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먹고 사는 일, 여러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 다 그래요. 어떻게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합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럼 인간의 몸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의 본체에 비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본체가 얼마나 열악하고 안 좋고 이런 건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참아낸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참아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참아내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팠어요. 예수님도 침체되기도 했고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것도 보통의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아들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원의 의미는 겸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복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죽으셔야 될까요? 우리 잘 알죠. 근데 말로 하려면 안 나오죠.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죄의 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격을 가진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상된 의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어야 우리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실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처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임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낚아챈다는 표현이 옳겠죠? 남의 것이라도 채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보하다 보면 내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보같이 기회를 낭비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차피 세상에 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목소리가 달라요. 이 다른 것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죠. 상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는 자기를 낮춰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머리를 쳐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전혀 없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약한 자는 어떻게 쓰고요? 가난한 자는 어디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면 억울하고 화나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우리의 초점은 항상 누구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까? 우리끼리 보면 야, 뭐 저러냐? 뭐 높고 낮음 있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아무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뭘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기회 봤을 때 기회를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다 낮추고 버릴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 예수님 뭐 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큰 꿈을 줬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 어떻게 됐어요?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낮아질 대로 다 낮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야, 목표만 주고 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셔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예요? 네, 딴 데로도 가고 가지 말라고 한 데도 가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 안에서 덜 자란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뭐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태권도. 여러분, 태권도 왜 가르쳐요? 야, 누가 때리면 2단으로 쳐가지고 아주 코피를 내놔라. 그러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왜 가르쳐요? 써먹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술한 사람, 몸이 막 흉기 같은 사람은 싸움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요? 까딱 시비에 힘을 갖고 주먹 한번 잘못 쓰면 그 사람이 다치든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피해버립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 써야 된다면 어떤 때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때나 쓰라고 하는 거지 자기 힘을 과시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들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마음껏 사용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욱이 세영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의뢰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제일 버리려고 마지막까지 안 버려지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예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날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낮아진 자리까지 낮아질 때 예수님 우리를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과 자만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싶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묵묵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